7월 19일입니다. 오늘이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려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역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투자를 할 때는 왜 투자를 합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이건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투자를 좀 잘하십니다. 어느 투자를 잘하시냐면 이 주식이나 이런 건 아니시고요. 이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말이야 여기다가 땅을 안 사고 여기다가 땅을 샀으면 지금 몇십 배는 뛰었을 텐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만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손을 대시는 곳마다 아무튼 이익이 불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심리로 투자를 하느냐?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다 이익을 보려고 보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주식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한때는 9천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요 6,700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박이 나셨고 그 외에는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식에 투자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 뭔가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투자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얘기하는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대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질러 버렸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태초에 처음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생겨버렸고 그리고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어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요 사실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내 몸과 피와 모든 것들을 갈아서 내 자식에게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결정적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생기셨어요? 근심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고 나면 우리는 충격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모르시고 사람을 지으셨나? 왜 본인이 지으시고 본인이 창조하시고 왜 한탄하셨을까? 이 한탄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후회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느냐? 오늘 13절 이후에 사람과 모든 생명들을 이 땅에서 지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 지우시는데 안 지우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인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은혜를 안 입었습니다. 지금 6장의 상황만 보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 하늘의 생물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누구는 거기서 빠진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만 빠진 거예요. 왜? 9절에 보니까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대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이렇게 보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야. 딱 하나. 그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외에 많은 일을 해서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건 딱 하나였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이미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뱃속에 생긴 그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제 배를 두드리니까 제가 임신한 것 같으시죠? 아이가 생긴 그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걔는 이미 죄인이에요. 왜?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세례교육할 때 뭘 외우냐면 사람에게는 죄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원죄. 두 번째는 뭐예요? 자범죄. 원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왔어요.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요, 아담이 창세기 1장에서 있을 때는 사실 죄를 안 졌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죄가 안 나와요. 특별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는 아담이 죄를 안 졌어요. 하와도 죄를 안 졌어요. 어디서 진 거예요? 3장에서 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3장부터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도 죄를 짓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뜻과 관계없이 짓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죄가 어떻게 해요?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다 선했는데 이게 3장 이후에 선함이 점점 줄어들면서 죄로 인한 악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그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어 놨구나.
그러면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다시 한번 깨끗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노아만큼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무슨 교리예요?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의인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실사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누구는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도 모두 죄인이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라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하나 떨어졌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땅이 너무 부패해서 내가 13절이에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 배를. 근데 몇 층으로 만드냐면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무는 뭐를 쓰냐면 고페르 나무를 쓰고, 그 다음에 밖에다 안팎으로 뭘 칠하냐면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라. 그리고 창문은 1급이 밑에다 하고 길이는 얼마로 하고, 길이는 얼마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길이는 몇 규빗? 300규빗. 너비는 몇 규빗? 50규빗. 높이는 몇 규빗? 30규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몇 센치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45cm에서 약 50cm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평균 뭐로 잡냐면 45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45로만 잡고도 300을 하면 얼마인가요? 난 계산이 잘 안 돼서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계산할 시간 없어. 나중에 계산을 해보세요. 45cm 곱하기 300을 한번 해봐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라고? 높이는 얼마래요? 높이는 30, 넓이는 50규빗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봐요. 배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배를 몇 년 만들었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6장 어디 있냐, 꼭 찾으려고 안 보여. 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120년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노아가 600살 넘어서까지 살면 안 되잖아. 노아 방주 만들 때 나이가 몇이었냐면 50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살까지 만들었냐면 성경이 보니까 600살까지 나와. 그 몇 년 만든 거예요? 100년 만든 거야. 근데 여기는 12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까 500세에 시작해서 600세에 끝나니 100년이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120년이든 100년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배 만드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다?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안 나오냐면 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다고. 여러분 잠깐 창세기 5장을 좀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10명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해요. 근데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수를 보면 아담은 몇 세 살았다 그래요? 930세.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몇 년을 살았대요? 912세.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는 몇 세를 살았냐면 905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몇 년을 살았냐면요 8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910세에 죽었어. 그 다음에 게나의 아들 마할랄렐은 몇 살에 죽었냐면 895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은 언제 죽었냐면 962세를 살고 죽었어. 그 다음에 야렛의 아들 에녹은 죽지 않고 365세를 살고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그 이후에 쭉 보시면 무드셀라는 몇 살에 살았어요? 969세. 라멕은 몇 살을 살았어요? 777세. 노아는 몇 살이래요? 50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년을 다 더하면 이게 진짜 이들이 산 수명이니 이걸 다 더하면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몇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자, 우리가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생활 속에서 그 언어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것이 국어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명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뜻이 나와야 국어사전에 실려. 그래야 사람들이 입으로 불리는 그 단어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까지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6장에 하늘에서 뭘 내리시겠대요? 비를 내리시겠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한테. 자, 질문. 노아는 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참 어려운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야, 내가 있잖아. 하늘에서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비로 이 세상을 없애버릴 건데 너는 내가 보니까 의인이니 너 때문에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과 너의 며느리를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너희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없어요. 노아는 바다를 본 적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대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만들래요? 산에다 만들래요. 배를 산에다 만들래요. 그리고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 노아의 며느리, 노아의 아내만 있었을까요? 그 땅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보내면서 비라는 단어를 노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몰라요. 자, 그럼 노아가 지금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노아 뭐해? 배 만들어. 배를 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나보고 배를 만들라네. 우리 식구들 목숨 구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질문이 뭐냐면 비가 뭐야? 왜 이 사람은 비를 모르니까.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몰라. 노아는 비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100년 넘게. 그럼 100년 넘게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배 만드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0년 넘게 그걸 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미쳤네, 미쳤어. 정신 나갔네.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배를 만들고 있네.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그때부터 노아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론해 보건데 정신병자였을 겁니다. 정신병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다고 표현을 해서.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주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키실 때 왜 하려는지도 몰라.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유와 원인 똑같은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려는 거야.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브라함이 백수에 얻은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잖아, 내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너에게 정해줄 테니 거기 가서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왜 바치려는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에 주셨어요. 근데 한 17살 됐을 때 이삭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서 있는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할지도 자신이 없어요. 왜? 저도 아들이 하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시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러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안 됐을 거예요. 왜? 갑자기 비? 뭐야? 배? 언제? 산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길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배를 만드는데 몇 년 만들까요? 대답도 없으셔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옛날에 쓰여진 기록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노아가 이렇게 했구나, 야곱이 이렇게 했구나,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를 우리가 보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현실상 우리에게 닥친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노아처럼 그냥 했을까요? 뭔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순종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만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오늘 보니까 짐승들도 데리고 그래요? 짐승 어떤 거요? 어떤 짐승이요, 하나님? 몇 마리나요? 선한 건 없고 어떤 짐승,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새 아들과 새 며느리, 부인은 직접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의사를 못 들었잖아요. 노아의 한 얘기를 듣고 함께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얼마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버님, 너무 힘든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보,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불평불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해. 하나님이 하려니까 그냥 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 언제까지 배 만들고 있을 거야? 몰라. 하나님이 하려니까 나 그냥 할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 주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가족이라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꿋꿋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때문에 자녀가 살았고 며느리가 살았고 그리고 아내가 살았어요. 그 이후에 노아는 300년 이상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노아의 순종 하나 때문에, 노아가 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 하나 때문에 노아는 수백 년을 30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9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9장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두 번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짐승을 음식으로 허락하겠다. 단 핏째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노아 아니었으면요 삼겹살 못 먹습니다. 우리 노아 아니었으면요 한우를 어떻게 먹어요? 순대를 어떻게 먹습니까? 곱창 막창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노아의 순종 하나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그 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한 순종 하나 때문에, 그 노아의 순종 하나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사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순종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너 이거 해. 너 그거 해. 너 그렇게 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은 이거잖아요. 믿음의 기본 이론은 이거잖아요. 네 하나님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실상은요? 아멘 하고 하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썩 순종을 쉽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럴 텐데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순종들이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순종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전 그렇던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말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중에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사람의 환경으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나 이 잔 안 마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노아가 했던 이 순종같이 우리가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왜?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명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 감당하지 못할 순종은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방주에 대한 요구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노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이 명령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 없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내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야를 판단하니까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갖는 마음,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장경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CTS에서 이제 한참, 요즘에는 안 나오시지만 막 이렇게 부흥집회 하시고 한참 막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사람에게는 3가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생각이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두 번째는 자각이래.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각이래.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래요. 생각은 뭐냐? 살아있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나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 그건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는 뭐냐? 죽을 사자를 쓰셨더라고. 죽음의 감각.
그건 누가 주는 거냐? 악한 영이 주는 거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성경을 보다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곱씹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나 보세요. 성경에 보이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순종을 보시면 두 번도 생각 안 했어. 노아도 그랬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갔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사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갚아버렸어. 생각 안 한 거예요. 따지지 않은 거예요. 고민 안 한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지금? 하필? 이런 때? 좀 나중에 해주시지, 이런 것 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려워. 저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더 어렵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셨구나. 내가 아직은 이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힘이 되는구나. 능력이 되는구나. 나에게 달란트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그릇들도 안 쓰이는 그릇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릇도 안 쓰면 먼지만 뽀얗게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그릇이라도 쓰면 실용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실용도가 높은 그릇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그릇, 오늘은 저 그릇, 오늘은 저 그릇, 내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저도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릇을 쓰는데요, 그릇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 쓰지 않아요. 꼭 내가 좋아하는 그릇만 쓰게 돼 있어.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릇이 많아도 안 쓰는 그릇은 평생 가도 안 써. 근데 쓰는 그릇은 주구장창 그 그릇만 써. 왜? 내 손에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기 좋은 그릇, 내가 쓰기 편한 그릇, 내가 쓰기에 용이한 그릇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그 순종이 훨씬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절대 순종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